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 큰 주제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자, 첫 번째는 지난번에 다뤘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영감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무슨 영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를 오늘, 아마 두 번째가 쭉 오늘 다뤄질 건데, 자, 두 번째는 잠깐 넘어가고 세 번째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세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였냐? 1600여 년입니다. 그러니까 1600여 년 동안 각 문화와 나라와 세대가 다 바뀌는데도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10년만 이렇게 해도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100년만 이렇게 돼도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1000년만 이렇게 돼도 야, 이건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 할 거래요. 근데 1600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600년 동안 몇 명이 이걸 썼냐? 40여 명의 저자. 그런데 직업과 문화와 배경이 다 달라요. 이 40여 명이. 그런데 40여 명이 통일된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쓴 듯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고요.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인데 세 가지 언어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가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통일되게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양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딱 이 한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주제예요. 자, 이거를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가지 주제로 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좀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 나라고요. 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 망가진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이 회복이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 나라고 끝이 하나님 나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모든 한 가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냥 요 정도만 오늘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은 계시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계시라는 게 무슨 단어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게 계시를 굉장히 명시해 놨죠.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
그리고 환상을 쓰고 받은 말씀을 쓰잖아요. 계시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래서 발생되어진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고 캔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돈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지었으니까 야 그거 마땅한 거야 그냥 그 상태로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나를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이게 계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먼저 말씀 볼까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보이냐면 창조 세계 속에 꽃 한 송이, 내 머리카락 하나, 그 다음에 저 산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별과 모든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자, 일반 계시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자, 햇빛은 차별이 없죠. 그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대학을 나왔든 돈이 많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비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데 자, 두 번째로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일반 계시는 모두가 알아요. 너 그거 봤어? 나도 봤어. 너 그거 들었어? 나도 들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아무나 못 봐. 누구만 보냐?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야, 그러면은 저거는 도대체 어떤 일인 거야? 제가 지금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지난주 주일에 제가 기도를 뭐처럼 하라 그랬어요? 넘어진 킥보드처럼 하라 그랬죠. 자, 넘어진 킥보드는 일반 계시죠. 누구나 봤단 말이에요. 넘어진 킥보드를. 그죠? 저만 본 거 아니잖아요. 넘어졌어요. 헬퍼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글귀가 저한테 어떻게 와닿았냐면 이거 이번 주 설교구나.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설명하면 너무 쉽겠구나.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왔고 특별하게 감동됐고 특별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특별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봤다니까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은 일반 계시입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계신 성경 속에 제가 오늘 누가복음 5장까지 읽었거든요. 읽다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갑자기 내 머리를 울리고 내 가슴 깊이 새겨지는 너무나 생각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깊이 있게 들어오는 말씀 있죠?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많아져야 되겠어요? 특별 계시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특별 계시로 다가오면 좋겠어요. 이거 나를 위한 거구나.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다 특별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살펴봤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영감되어서 쓰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이거 넘어가고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죠. 짝이 맞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짝이 맞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을 짓고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알려주세요. 이게 예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예언만 있고 성취가 없으면 가짜신이죠. 거짓말쟁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천국이 없어 죽었는데 그럼 제가 사기꾼이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짝이 맞다는 게 뭐냐면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지어 행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오늘은 쭉 살펴볼 거예요. 예언과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탄생, 생애, 순환,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것. 예, 이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누구의 자손인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빠죠, 그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죠? 다윗이 누굴 낳고 어디로 이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어졌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누구의 자손인가?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뒤에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을 넘어갈게요. 태어날 장소.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야, 너 일산에서 태어날 거야. 너 저기 파주에서 태어날 거야.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700년째 얘기를 하셨는데 그대로 되는 거야.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여기 다윗의 동네잖아요. 그죠? 다윗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베들레헴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 태어날 거야. 자, 그래서 신약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 호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 그래서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 마리아가 만삭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보진 않았지만 2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어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그 로마 전체를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도 사용하세요? 황제도 사용하세요. 자, 우리나라 지금 혼란스럽죠, 그죠? 지금 세계 정세가 혼란스럽죠.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도 움직이시고 우리 대통령도 움직이시고 김정은, 푸틴, 하여튼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뭐 다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 권력자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하필이면 왜 마리아가 만삭일 때 이동을 시키냐고요.
힘들게. 그런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는 기쁨에 차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을 한단 말이에요. 경배한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께. 이 놀라운 일들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마리아가 만삭인 채로 긴 여행길에 올라, 여관이 없어서 어디에다 예수님 태어나요? 말고에. 우리도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나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도 고난스러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진통하고 아픔을 겪나, 해산하고 나서는 아기를 안고 나서 뭐예요?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나 같으면 안 누워. 나 같으면 내가 왕자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나보고 말구유에 누우라 그러면 누가 눕겠어요, 그죠? 냄새나고 더럽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높아지려고만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만 하고, 이거는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비우고 때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모습,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동정녀에게서 나심. 어쩌면 이게 가장 위대한 예언과 성취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이사야가 이야기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쩌면요, 이거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 예언하라 그래. 이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라 그래. 이거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스가랴 8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제가 아까 설명하려 하면서 못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학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초과학적이다, 그죠? 과학을 초월했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이 비이성적이라는 거야. 비논리적이라는 거야. 말이 안 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인간의 이성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성경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초이성적인 거죠.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에 딱딱 맞는다,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 생각도 못 뛰어넘고 내 상상도 초월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이성 안에서만, 내 상상 안에서만 이래.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남자를 알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때, 이것도 이사야입니다. 거의 뭐 이사야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평탄하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야? 물어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외치는 자의 소리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과 속죄의 죽음.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의 아마 이 앞에 게 안 돼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요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언과 성취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느냐가 예언되어 있죠. 그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나귀를 타시나니 왜 타시냐?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죠. 너는 마을로 가라.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오라. 그리고 뭐라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정말 우리 그 뮤지컬 봤잖아요. 우리 영화 그 보면은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로마 병정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따만한 건장한 말이, 그죠? 얼마나 뭐지? 예수님은 그냥 너무 초라한 그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 타고 이렇게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겸손하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시편에 여기에 사실 우리가 뭐 몇 가지만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많은 예언이 다윗이에요. 그죠? 그 뼈가 상하지 않겠다는 것도 다윗이고, 그 다음에 22편, 시편의 22편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다윗이 굉장히 많은 예언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제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쓸개는요, 로시라는 단어인데요, 독성을 가진 식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쓴 것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고난, 시련, 핍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대로 이거 그냥 묘사된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자, 여기 초가 있죠. 초에 해당하는 호메츠라는 단어는요, 상한 술, 그냥 술 아니에요. 저급한 술. 야, 이딴 거 안 마셔. 이런 술이에요. 네, 보통 이는 노예나 죄수와 같이 비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해지셨는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초를 마시었다는 것은 노예나 죄수와 같이 극도의 멸시를 당하였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냐? 쓸개탄 포도주.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마르다고 했더니 이거를 주는데요. 자, 여기서 이미 섞여 있는 쓸개와 함께 포도주를, 이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고요. 탄으로 번역된 메미그메논이라는 이 단어는 섞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을 섞은 포도주예요. 이해되시죠? 자,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이미 쓸개가 포도주에 오래도록 담겨 있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포도주는 오랫동안 독입니다. 쓸개에 담아두어 매우 쓴맛을 내게 된 것. 이 쓸개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죄수들에게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다 적셨냐면 해면입니다. 이 해면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액체를 빨아들일 수 있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고, 이거를 갈대에 꽂아서 마시우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슬초에 메어서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래요. 우슬초는 마치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로서 유월절에 피를 찍어 문지방에 바를 때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 우슬초로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다윗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의 모든 뼈가 보화심을 입은,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알고요. 네. 그 좌우편에 있던 강도는 다리를 꺾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아마 예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십자가 상에서도 몸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야 숨을 쉽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서 숨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 그 옷을 제비 뽑음. 유명한 시편 22편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마지막인데요. 네, 그의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무덤에 머물지 않았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는 누가복음 24장에도 사도행전 2장 그 베드로의 설교에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이 있게 58절이나 되는 이 긴장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피력했던, 아주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할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있으세요? 삶 자체가 더 아멘. 아멘.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이 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의 이름이 여기서 따왔고요. 권능 따왔고.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이름을 붙였다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게 되겠다는 거죠. 원래 진짜 이름이 뭐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굉장한 수치였는데 2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서원을 하신 거예요. 목사로 바치겠다고. 그러고 제가 태어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냥 왜 하필 권능으로 했는지 전 오직도 괜찮고 전 성령도 괜찮은데 가장 어려운 걸로 했든 전 권능, 이렇게 그냥 전 증인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했든 권능으로.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제가 살잖아요. 그죠? 제가 땅끝이 어디라고 했어요?
저 외국 많이 안 나가봤어요. 땅끝이 내가 있는 자리라니까요. 그죠? 제가 피켓존도 하고 오늘도 커피존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건 저도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게 있지만 어제 좀 이게 너무 감격이 됐어요. 이제 이것만 나누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 나가도 되니까. 네, 여러 가지. 너무 형식적이는데.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특히 또 이런 목회자들이 참 많이 흔들리고 많이 요동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제가 어딜 갔다 왔냐면 저희 동기 목사님이 여기 컨테이너 박스 3개를 붙여놓은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인천이라고 애들 있는데요. 제가 왜 이게 감격이 됐냐면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가 많이 흔들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얼마든지 흔들라고 해. 당연한 거죠. 야, 산에 나무가 다 뽑혀? 그럼 난 오늘 그래도 일할 거야. 어떤 일? 내가 교회 하나를 지금 심었어. 그죠? 나무를 다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다 뽑고 막 나무가 막 거목 같은 것들이 막 쓰러지고 태풍과 막 파도와 여러 가지 막 풍랑이 막 몰아쳐가지고 거친 파도가 막 몰아쳐서 막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산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무들이 다 뽑혔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면은 하나님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교회를 또 오늘 심는다. 이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나는 나의 일을 이룬다. 그러니 뭐가 두렵니? 뭐가 불안하니? 뭐가 걱정되니?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보면요,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만 보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돼요. 많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예언이 성취되고 이런 거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자리를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사진 찍고 나서도 제가 가서 보고 사진을 찍고 나서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가 크든 작든 초라하든 초라하지 않든 그 교회가 어떤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멈춤이 없고 포기가 없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냥 이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잘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했으니까 됐잖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하셨고 이루셨고 예언하셨고 성취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세대,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굳세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